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갈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월상 예배를 통해서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바로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관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이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살펴보며 나눌 주제는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그의 가정은요, 이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으로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언제든지 만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이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요, 이제 각자가 자신들이 마련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조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귀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냐 맞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락거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죠? 싸움. 부부 싸움도 해보시고, 뭐 이웃과도 싸워보시고, 뭐 형제자매 간도 싸워보시고, 교인들 가운데도 싸워보시고, 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움에서 이제 막 싸움을 하다 보면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싸움을 끝내려면 누구 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을 막 하다가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됐지? 여러분, 이 과정,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한 거죠. 근데 중심으로는 안 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야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됐지.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요? 야 그게 무슨 사과야. 사과했잖아. 그게 무슨 사과야. 이렇게 옥신각신 더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흘러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의 예배와 어떤 이의 예물은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고요. 어떤 이의 예배와 어떤 이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다면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냥 지나가는 내가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면서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먼저 아벨은요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첫 번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어떤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이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양을 치며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이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것은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1조,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11조 역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첫 번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뭘 드리는 거예요?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8월 한 달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주일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8월 한 달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첫 번째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역시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머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짧게 보면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있는 처소에서 큐티를 통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라는 개념은요 참으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가축을 키우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했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름은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요즘은 기름 안 먹지요. 뭐 살찐다고 기름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름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요 기름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통해 모든 부족한 영양분들을 공급받던 그 시절. 우리야 지금 뭐 영양제도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래서 기름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첫 새끼 한 마리만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 양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이 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요. 분명히 첫 번째 양도 있고 두 번째 양도 있었을 텐데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이 첫 번째 양은 너무 튼실하고 좋은데 이 양은 내가 좀 잘 키워야 되겠어. 근데 두 번째 양은 보니까 비실비실한데 그래 요 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겠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 두 번째 새끼를 마치 첫 새끼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보다도요. 아벨의 그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 답은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아벨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벨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반대로 가인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말 그대로. 가인에게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월삭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 밑가소금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이 그냥 습관적인 예물입니까? 형식적인 예물입니까? 아니면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8월 한 달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월삭헌금이라는 봉투에 담아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예물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월상 예배니까 그냥 저거 드린 예물인지 어떤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평생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나와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며 내가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별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성. 여러분,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막 돌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본문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아주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예배와 가인의 삶과 그 모든 걸 안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인의 모습이 바로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감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드는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냥 기쁘면 그냥 기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욕하기도 하고 썽을 부리기도 하고 막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스스로 왕돼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멀쩡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니까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가인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분을 내며 썽을 내며 화를 낼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처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노하는 그 죄성이 꿈틀거리는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명확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은요,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데 70인역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다가 번역한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번역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아벨아, 우리가 들로 나가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하고. 첫 번째 줄에 보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뭘 말했는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일부러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꿈틀거리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분노하는 마음, 막 화가 나고 시기한 거잖아요. 그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네? 나는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막 아벨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가인아, 네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죄성을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가인은요. 그 꿈틀거리는 죄성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맞장구를 쳐버리는 거예요.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면 그 꿈틀거리는 그 죄성 가운데 맞장구를 쳐버리면서 오히려 아벨에게 야 아벨아 좀 우리 들에서 좀 볼래? 볼래?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죄성은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죄가 나를 원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가? 나는 그 죄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묵상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죄성은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가인처럼 그런 꿈틀거리는 누군가를 쉬게 하고 질투하고 막 때려버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그런 막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죄성,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성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에 속해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도전과 죄의 유혹, 그 죄성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됐으니까 뭐 죄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가 꿈틀거리며 죄성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장로님, 장로장님 했다고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권사 직분 받았다고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유혹을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네가 다스리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그 죄성으로 꿈틀거리는 죄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죄성을 물리치고 몰아내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죄성이 꿈틀거리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맞장구를 치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8월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 이게 나의 죄의 도전이구나, 이게 죄성이 꿈틀거리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죄를 짓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패. 죄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가인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어쩌면 가인의 그와 같은 제사 드리는 모습은 엄마 아빠는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장남 가인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부모의 눈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한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이 들켜버렸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엉뚱하게 아벨을 공격하며 아벨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죄패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 몫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패는요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죄패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패, 그 죄의 타이틀에 맞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농사꾼인 가인이 받은 벌이 그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땅이죠. 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꾼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가 뭐예요? 네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땅을 가려도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애써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가 열매를 맺나?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소산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농사꾼은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난 것을 가꾸며 열매를 맺어 소출을 얻어내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꾼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목민은, 양을 치는 사람은 푸른 초장을 따라 떠날 수 있죠. 그게 더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여러분 그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그 땅을 갈아엎고 경작하며 그곳에서 소산을 얻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농사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해지는 삶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농사꾼 가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징계가 내려졌는지 그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굉장히 싸구려고 괜찮은 것이고 뭐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 모든 전 인격적으로 지옥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고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죄패, 여러분들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그 죄패를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그 죄패를 떠안고 죄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 넘어져 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나의 죄패. 여러분들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이 죄패일 거예요. 음란함.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그 음란함이 나의 죄패가 돼서 교회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러운 음란함의 죄를 짓고 살냐고요. 음란함이 죄패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도둑질이 죄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도둑질을 하면 작은 것을 하나 훔치면서도 쾌락을 느끼면서 도둑질을 하는 죄패가 있을 수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의 죄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정말 저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워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맨날 그 사람을 쳐 죽이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죄패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교만함의 죄패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가 죄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맨날 저주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저주하는 못된 마음이 나의 죄패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의 사이를 좋은 꼴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여러분, 나의 죄패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죄패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패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죄패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죄성, 그리고 세 번째 죄패.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심으로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꿈틀거리는 죄성에 내가 맞장구를 칠 것인가? 아니면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인가? 그리고 내 죄패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죄패로부터의 묶임의 삶이 아닌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8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매일매일의 삶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죄패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8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죄성을 물리치고 죄패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8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